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의 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선포되어지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정신을 바로 깨닫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 우리 교회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어떤 뜻이 있을까? 여기서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려놓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흉악한 강도, 좌우의 흉악한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 속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집니다. 저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 저 십자가는 오늘날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갈보리 십자가는 오늘날에 있어서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 현장의 중심에 높은 종탑 위에든 그 어떤 자리에든지 십자가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배당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도 십자가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 속의 중심이 십자가가 되어졌고 교회의 핵심이 십자가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중심이요 교회의 상징인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 구심점이 십자가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완성되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과거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의 대명사였습니다. 로마 사회, 유대 사회 속에서 용납할 수 없는 흉악한 범죄자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도록 살 수 없는 흉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므로 그 흉악한 십자가가 사랑의 도구가 되어지고 구원의 도구가 되어지고 교회의 상징이 되어진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제일 첫 마디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조금 놓아두고 도라는 말이 무엇인가? 이 도라는 말을 헬라 원어로 표현을 하면 로고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요.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사상이나 정신이나 철학이나 진리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게 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노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말씀이요, 십자가의 사상이라는 말씀이요, 십자가의 진리라는 말씀이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는 무엇인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십자가의 사상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진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제일 첫 번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가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중심에 두시면서 잘 살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행복 속에서, 기쁨 속에서, 축복 속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이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고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어지면서 죄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죄의 종노릇하게 되어지면서 소망이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종으로 죄와 더불어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졌다.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복되게 삶을 살아야 하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의 종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불행의 삶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불행의 삶이 이어지는 인간 존재를 로마서 3장 10절 이하 1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변질된 존재,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다 죄악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삶을 살게 되어진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죄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마지막 결과는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망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의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존재, 죽음 이후에 심판을 경험해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무관심하시고 외면하셨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었고 사람이 되시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죄의 형벌을 받고 죄의 심판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에 응답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진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사랑하지만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지표가, 사랑의 사건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 대속물이 되게 하시는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놀라운 진리, 사랑의 놀라운 정신이 십자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의 도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신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의 확정을 보여주신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진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악은 심판할 수밖에 없고 심판은 제거할 수밖에, 이 죄악은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인물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에덴은 낙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에덴은 행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낙원 동산, 행복 동산 에덴에서 함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율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주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첫 계명,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하와가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게 되어지죠.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범죄하게 되어진 아담과 하와는 그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집니다. 낙원에서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죄의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이 선민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들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미디안 족속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단강 근도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 백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게 하시면서 징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인족 블레셋 족속을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징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성을 드러낸 사건이 사사기 속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정시대가 되어지고 다윗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다윗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마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미혹에 넘어가서 그만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지고,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잘못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께서 쳐버립니다. 그래서 죽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다윗에게 심각한 죄책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의 대가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업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다. 인간의 죄성을 다 해결하시고 인간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십자가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면서 인간 회복,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조적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만백성이 마땅히 죽어야 할 그 벌을 사람 한 사람이 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지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공의가 살아 역사하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엄청난 세력을 확장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고관 대작들도 해서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였던 이 왕이 칙령을 발표하는데, 지금부터 간음을 하는 사람은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서 안 될 짓,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다 죽이지는 않겠지만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칙령이 반포되어지고 시간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아무런 범죄자가 없다가 한 사람이 잡히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차기 왕권을 이어가야 할 페르시아 황제의 태자였습니다. 군병에 의해서 끌려와서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졌습니다. 군 지휘관이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폐하, 태자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 왕께서 내리신 칙령대로, 법대로 시행해야 됩니까? 시행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하오리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태자를 죽이자니 이 나라가 위기에 빠지겠고, 살려두자니 나라의 기강은 말이 아니겠고, 왕의 법은 확립될 수가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왕이 마지막 대답을 합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두 눈을 뽑아라 부릅니다. 왕이 명령해서 아들의 눈을 뽑으라고 하니까 눈을 뽑는 주걱 같은 도구를 가지고 눈을 뽑아버립니다. 눈알이 떨어지고 피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또 다른 눈을 뽑으려고 할 때 잠깐 기다리라고. 또 하나의 눈은 내가 직접 뽑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인으로부터 눈 뽑는 도구를 받아가지고 그 도구로 또 하나의 눈을 뽑아버리고 눈알이 튀어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눈은 아들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눈이 없는 왕이 되어졌는데, 그 왕이 누구냐? 다리우스입니다. 저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이 고대 헬라 세계에 나왔던 영화 속의 오딘이라는 사람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도 살리고 나라의 법도 살리면서 페르시아의 죄악의 사회를 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다리우스가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세우신 사건이기에, 십자가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공의가 실현되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공의로 십자가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확립되어진 십자가, 이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했는가? 죄악의 담으로 멀어져 있는 인간과 연합하고 인간과 화합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화합의 상징이요, 화해의 상징입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면서 멀어져 있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진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십자가의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